야곱의 일생이 그 찬송가 제2 가사에 나오는 대로 아마 그 내용의 인생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숙의 그 여러 단계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숙이 되는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있었던 그 체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아래서 그 야곱의 그 마음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누구죠?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이 요셉을 잃어버리는 시점부터가 바로 그 야곱이 성숙이 되는 단계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이 되면은 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도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고, 또 나중에 그 기근이 들려가지고 곡식을 사러 아들들을 전부 다 이집트로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둘째 아들이죠, 시몬이 이집트에 억류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식들을 통해서 더 주님은 전진된 단계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이 되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쩌면 야곱이 성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방면들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은 참 많은 다루심을 받았고 파쇄가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성숙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 야곱이 성숙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성숙이 됐나 하는 것들을, 그 표현들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먼저 보면 그 로마자 1번이죠.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책망이 없었다. 결국은 이제 요셉이 그 아들들에게, 형제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이제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하는, 바로의 그 명령도 있었고, 또 그런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뵙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보면은 25절입니다. 45장 25절이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무덤덤하였다. 무덤덤하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들도 참 대단해요.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랬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의 그 모든 허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안 보여야 되는데,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데,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 하면은 그 아들들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그렇게 뭐 채색 옷을 피에다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가지고, 이거 우리가 들여서 발견했는데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야곱이 이거 내 아들이구나. 진짜 들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이거 진짜 야곱은 이렇게 찢겨 죽었구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 말을 그 아들들이 전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은 무덤덤하였다.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야곱에게 전하였고 자기를 태우라고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다 하면서 28절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변한 겁니다. 이제는 됐다 그랬어요. 이제는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 되겠다. 이제는 됐다.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은 진짜 많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도대체 니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죽었다고 했는데. 이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내용은 참 요셉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준 말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나? 요셉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야곱의 마음이 무덤덤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무덤덤했다. 그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무덤덤했다. 무슨 차가운 돌같이 무덤덤했다. 여기 각지에 보면 그랬어요. 야곱이 요셉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접했을 때에 그의 마음은 무덤덤하였지만 그의 영은 소생하였다. 이것은 그의 혼과 영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야곱의 생명이 성숙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기 무덤덤했단 말은 무감각했다. 또는 마비되었다.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무덤덤했지만 그렇지만 야곱의 영은 어떻게 했어요? 소생했어요. 야곱의 영은 소생하고 활발하고 흥분이 될 정도로 되었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무덤덤했어요. 무감각하고 마비되고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없을 정도로 차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선생님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타올라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은 뜨거워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야 된다. 예. 우리의 영은 난로같이 활활 타올라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냉장고와 같이 차가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런 소식을 아주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도 남는 그런 상황이지만 책망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무덤덤했고 그의 영은 소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이 무덤덤해져야 되겠다. 영은 뜨거워져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모방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배워서 되는 일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성숙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생명이 성숙되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책망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소생이 되어서 활발하고 흥분이 되지만 마음은 차갑고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성숙의 표시는 뭐죠? 2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서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네,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어디를 들렀어요? 브엘세바에 이르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이 희생 제물들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브엘세바에 둘러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가서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35장에 보면은 34장에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아주 추한 장면이 나오죠. 예. 그리고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거주하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자단을 쌓고 거기에 희생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46장에서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에 브엘세바에 둘러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각주가 있어요. 야곱은 생명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들을 바침으로 그죠? 그분과 교통하였다. 야곱이 희생 제물들을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도록? 예. 만족하시도록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드렸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시도록 희생제물들을 드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희생제물들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합당한 경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린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면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랬죠? 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직접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또 내가 반드시 직접 너를 데리고 다시 올라오겠다. 너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온단 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집트로 내려가지만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둘러서 자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들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었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들을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야곱의 성숙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숙의 표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보았을 때 자신의 흐트러짐을 나타내는 흥분이 전혀 없었다. 네. 여기 5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났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은 아버지를 태워오라고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네, 내려갔어요. 이렇게 이집트로 간 애굽의 식구들이 전부 다 몇 명인지 압니까? 예, 27절에 보면은 이집트로 간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70명이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집트로 가면서 먼저 누구를 보냈냐면은 28절에 야곱은 유다를 자기보다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자기를 고센으로 안내하게 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부 다 고산 땅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자기 마차를 준비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고요. 아버지가 나타나자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그랬어요.
참 울만한 상황이죠, 그죠?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죠?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채색 옷도 지어서 입혀줄 정도였어요. 그런 아들이 형제들에게 음모내지는 이런 계략에 빠져서 결국은 죽지는 않았지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야곱은 진짜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고 사라진 줄 알았어요. 요셉도 아버지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겠어요. 이 만나자 한참 동안 울었다 그랬어요. 이게 30절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이 한마디입니다. 근데 여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은 울었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울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끌어 안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아버지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요셉을 보았을 때 이 흐트러짐이 없는, 흥분이 전혀 없는 이 상태는 야곱이 아주 성숙했다는 좋은 표시인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 난리 쳤겠지요. 난리 쳤겠죠. 유교 난리는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숙의 표시는 또 뭡니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후에 구걸하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하죠. 구걸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항상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구걸하다 못해 아예 탈취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야곱은 아버지, 형, 삼촌 이런 것들을 다 탈취했고 심지어 그 아내들까지도 탈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레아나 라헬도 다 탈취한 겁니다. 그렇죠? 다 탈취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요셉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숙했을 때 그는 구걸하지 않았다. 또 요구하지 않았다. 요청하지 않았다. 또 명령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요구한다든가 요청한다든가 이 명령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게 그래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 요구를 많이 한답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 맞으면 요구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자꾸 요구하게 되고 요청하게 되고 명령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또 마음도 상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괴롭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구걸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도 상하지 않고 괴로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 표현은 뭐죠? 애굽에 사는 동안 자신을 위한 활동이 없었다. 자신을 위한 활동이 없었어요. 사실 야곱이 만약에 옛날 같았다면 애굽에 내려가 있는 이 동안에는 철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총리지요. 이제 11 아들도 다 내려가서 이 12 아들을 세우면은 못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주 높은 위치에 그 귀한 신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안식을 했고요. 그는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 오랫동안의 그 수년간의 체험으로부터 그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긴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 48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15절, 16절 성경 구절 참조도 나와 있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15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온갖 악한 일에서 저를 구해주신 천사시여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들이 이 번성하는 무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뭐 했어요? 목양하신 하나님 어떤 거죠? 그랬어요.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아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태까지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목양하신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관계를 써서 그렇게 탈취하고 뺏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했지만 결국은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거기 각지에 보면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45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해서 3번 언급한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과 관계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일생 동안 목양하신 하나님은 영 하나님이시며 그를 온갖 악한 일에서 구속하신 천사는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야곱이 체험한 삼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삼일 하나님께서 온갖 악한 일에서 저를 지켜주었고 오늘까지 일생 동안 이 야곱을 목양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야곱에서는 온전히 안식하며 만족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야곱이 성숙한 표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장 큰 성숙의 표시가 나오는데 뭐라 했죠? 항상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항상 사람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 뭐죠? 이 바로를 축복한 겁니다. 파라오를 축복했어요. 47장 그 7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을 바로에게 파라오 하니까 잘 입에 안 붙어요. 그죠? 파라오에게 이제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자.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아이, 막 겁도 없이 막 축복한 거예요. 이렇게. 뭐 아들 빽을 먹고. 그때 아들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파라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요셉에게 맡기긴 했지만 위치상으로는 파라오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제 처음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소개해서 인사하는데도 바로 가서 파라오를 축복한 거야. 바로 축복했어. 아멘. 그러니까 파라오가 어이가 없는지 야곱에게 물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나이는 많이 먹었겠죠. 파라오보다. 그죠? 네. 야곱이 파라오의 대답. 내 나그네 길의 횟수가 130년입니다. 내가 살아온 횟수는 짧지만 뭐라 했어요?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 조상들이 지내온 나그네 길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삭이 몇 살을 살은지 압니까? 이삭, 아버지 이삭. 네? 180세를 살았어요. 180세. 여기 야곱은 몇 살을 살았냐면은 나중에 17년을 더 사는 147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 그 애지중지하던 요셉은 몇 살을 살았는지 압니까? 좀 짧게 살았어요. 110세. 110세. 저 뒤에 성경에 보면 110세를 살았어요. 아멘. 파라오하고 몇 마디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뭐 많이도 나눈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나오면서 10절에 보니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하고 나서 그 앞에서 나왔다.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네. 파라오를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했어요.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이 살아누인 나이가 147세이다. 이스라엘은 죽을 때가 가까워져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해 다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맹세를 하였고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 48장 1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얼마 못 사시겠죠?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네, 아버지가 죽으시기 전에 이 손자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했어요.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이때는 기운이 없으셨죠. 네, 아프시기도 하고 나이도 많이 드시고.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어. 이 아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지요. 네,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9절 끝절에 보면은 그들을 나에게 데려오느라 내가 그들을 축복했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 잘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축복했었죠. 잘못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야곱도 이스라엘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눈이 잘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다시 말하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씨까지 보게 하셨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아버지에게 두 손자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보면은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다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누가 받아들입니까?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에 데려다 이렇게 놓은 것이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이렇게 갖다가 놓게 된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내밀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고, 므낫세는 큰 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통찰력 있게 그의 손을 얹었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 각주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눈먼 채로 축복하였지만 야곱은 두 손자들을 축복할 때 상당한 통찰력이 있었다. 비록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는 성숙하였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을 므낫세 위에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에 관하여 영 안에서 분명하였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은 잘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예. 차자가 장자보다 더 높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차자를 야곱의 오른손에 갖다 놓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이 17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앉은 것을 보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였다. 요셉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큰 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기를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안 봐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야,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봐도 다 알아요. 아멘. 그도 한 백성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예, 바로를 축복했고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고 아주 통찰력 있게 그리고 축복을 했고 뿐만 아니라 12아들들을 다 축복했어요.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함께 모여라. 훗날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랬어요. 훗날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거니까 이건 뭡니까? 다 예언입니다. 그렇죠? 장차 너희들이 어떻게 될 일을 다 말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했지만 축복한 내용은 다 예언이 되었어요.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아들들을 축복한 이 예언들이 야곱이 성숙한 가장 높은 그런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마스에 보면은 축복으로 예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으로 예언했다. 단지 예언했다가 아니고 뭐예요? 축복으로 축복한 건데 그게 다 예언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은 아주 계시가 높은 성경 가운데 아주 유일한 장이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예언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축복이고 예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멘. 이상수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우리의 성숙도를 나타낸다.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얼마큼 성숙했나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예. 젖먹이는 말을 합니까? 전혀 못하지요. 좀 지나면 이제 엄마 하고 몇 마디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답게 말하고, 중년들은 중년들답게 말하고,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답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그들의 나이를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어떠함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말이 빨라야 느려요. 예? 빠릅니다. 성미가 느린 사람은 말하는 것도 느리겠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저속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저속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으로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위치를 잘 나타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했던 말을 생각하면 형편이 없어요.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이 야곱은 항상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열망, 그 소망, 그 기원, 그게 항상 있었어요. 그걸 뺏으려고. 그래서 기회가만 있으면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기회가 왔어요. 그죠? 에서가 들에 나가서 너무 지쳐가지고 돌아와서 야, 그 팥죽 좀 먹어. 먹게 해달라 하니까 먼저 형의 장자권을 팔아라. 아,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맹세해라. 그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에서는 이 장자권을 경시했다 그랬어요. 그죠? 야곱이 처음 한 말이 장자권을 팔아라. 아멘. 항상 그 빼앗는 것에 대한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고 27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축복도 이 야곱이 빼앗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대단한 어머니죠. 그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을 때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악한 일을 했어요.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큰 아들 에서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찾았느냐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빨리 이렇게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진짜 네가 내 아들인지 한번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그랬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또 그래. 네가 내 아들 에서냐 또 물었어. 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야곱이 한 말은 거짓말로 충만했습니다. 그 일 후로 야곱의 축복, 아버지 축복을 빼앗은 일로 에서가 대노했기 때문에 피했죠. 그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한 20년을 지내면서 그래서 이상주의님은 그는 이기주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가 한 모든 말은 다 이기주의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요, 자기 야심을 드러낸 그런 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보면요,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라반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를 상대하게 됐는데 에서를 상대했을 때에 거의 33장에 보면은 야곱은 에서를 내 주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는 그 형 에서를 주라고 인식한 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주라고 인식했으면 장자권을 빼앗았겠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연기를 했고 겸손도 연기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35장에 이르러서야 이 야곱의 말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5장이 어떤 사건인지 압니까? 디나의 사건 이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런 사건들이 쭉 있게 됐죠. 그리고 그 베델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다루셨어요. 예. 라헬도 죽고.
자기 어머니 맞죠? 아내 라헬도 죽고 그 빌하 라헬의 여종이었죠, 그죠? 빌하도 죽고 빌하가 그 더럽혀짐을 당했죠. 루벤이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런 사건을 거치면서 야곱이 한 말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야곱은 그리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면 먼저 우리 말이 변한다는 것이죠. 잘할수록 우리의 말이 더 감소하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뭔 일 있으면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 견딜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수록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은 우리의 말수도 적게 되고 적은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와 우리의 성숙도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리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책망도 하지 않고 마음이 무덤덤하고 영은 소생했지만 그럴 정도였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런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 가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손을 들어서 강하게 축복만을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성숙된 자들이 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수가 적어야 된다 그래가 지금부터 말수 적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진이 나면 성진이 나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생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뭐 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건 없는 건 그건 비정상입니다. 예, 비정상이에요, 그죠? 주님, 내가 생명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말이 변하면서 말수도 적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9장에 있는 말은 근데 이게 왜 난리냐? 근데 자, 거기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으로 예언함에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갈망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9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이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는 것을 많은 구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죠?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알아야 그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래?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 때문에 그거야 당연히 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들이라도 부모들이 잘 압니까? 모릅니다. 저기 대학 캠퍼스 봉사하는 형제님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어떤지. 부모들은 저 자녀들 잘 몰라요. 봉사자들은 잘 압니다. 아멘. 잘 몰라요. 이삭이 야곱을 잘못 알고 축복했죠. 그렇죠? 눈먼 채로 우리 아들들, 자식들을 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아주 분명하게 아들들의 상황, 상태, 숨겨진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풍성함을 가져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을 안다 할지라도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속이 비어있는데 무슨 축복을 하겠어요?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짜여져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 조건은 뭐죠? 강하고 적극적인 영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는 거의 임종시입니다. 거의 죽어갈 무렵을. 몸도 약하고 혼도 약하고 영도 약할 때이지만 야곱은 영 안에서 활발하고 강하고 적극적이어서
이 영을 가지고 이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은사를 받은 예언가가 아니다.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는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과 파쇄됨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으로 조성이 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심지어 하나님으로 재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요소로 짜여졌기 때문에 그는 이런 축복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조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한 번이 뭐죠?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과 하나님의 입인 이스라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49장 그 2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랬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낳은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성숙했다고 하는 표시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큰 표시는 바로 이 말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축복하며 예언했다는 이 내용에 가장 큰 성숙의 표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적셔지고 재조성이 된 하나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각자의 복에 따라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이런 단계까지 가서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인 이 이스라엘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또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경륜을 또 만나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